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 지켜주심을 믿고 평강이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보다 보면 교회의 건물에 그런 글자들 적어놓은 곳이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런 글자들 또 표어들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꼭 붙들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그 말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정말 과연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아주 교회를 잘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본인이 요즘 만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러냐 이런 표현이 아니고 너 아직도 순진하게 교회 다니고 있냐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그랬는데 온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이 청년들에게조차도 교회가 희망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우리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또 다음 세대들을,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서 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런 분쟁들, 나뉘어지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고린도전서 글을 써가고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들 안에 정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옳고 그름 이거 떠나가지고 하여튼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교회에 아무리 진리를 붙들기 위한 싸움 같아 보여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게 되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싸움일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마음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싸우지 말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너희 몸이 지금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인 너희가 서로 함께 싸우고 다투고 할 수가 있느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면 성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영화 하나가 보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영화인데 미국의 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공군 1호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호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객기를 개조해서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테러범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비행기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 비행기는 잃게 되고 나중에 그 대통령이
다른 일반 군용기, 수송기 비슷한, 그러니까 원래 처음 타던 1호기라고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허름한 그냥 군용기죠. 근데 그 군용기에 올라타게 되는데 그 비행기를 비행하던 기장이 그 대통령이 딱 타고 나니까 뭐라고 이렇게 교신을 하냐면 여기는 에어포스 1이다. 공군 1호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이 참 멋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비행기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타면 그 비행기가 1호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어떠하든지 교회 건물이 어떠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면 그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가 잘났냐 못났냐 저에 비하면 좀 기냐 짧으냐 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또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러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분쟁하고 다툴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더라도 누군가가 아주 높은 사람이면 멈추잖아요. 여기 누가 하다못해 우리 하남에 있는데 하남 시장만 오더라도 왜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다 얌전하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거하시는데 그럴 수 없다. 근데 오늘 말씀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주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혹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이고 도무지 시기와 분쟁은 나와 맞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붙들 것도 아니다.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길과 방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진짜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의 지혜와 영적인 지혜가 다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지혜와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주 세상에 만연하지요. 똑똑한 사람 되어야 된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주변에도 보면 학원들 너무너무 많죠.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가 자기 꾀에 넘어간다 이런 표현 쓰죠. 오늘 성경에 똑같이 자기 꾀에 빠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다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자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이게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팔을 막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최고야.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야. 막 이런 식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랑하다가 싸우게 되는 거죠. 강력하게 사역하고 헌신한 성도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교회 자체를 자랑하고 사람을, 리더를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 보니까 굉장한 헌신을 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헌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인생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올인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것 자체를 자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을 자랑할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주님 앞에 헌신된 나 자신을 결국은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단체를 자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외에 자랑하기 시작하면 무너져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주님 외에 자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씩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작은 것 하나도 내 마음에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내 마음에 자랑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우상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자랑할 뿐이 없다. 오늘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께만 속한 자이다. 이 사실 하나 꼭 붙들고 오늘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분쟁하고 다투지 않고 오직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붙들지 않고 오직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삶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